이슬비 같은 일상의 은혜. 신명기 8장 2부터 4절, 민수기 14장 11부터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정하신 시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홍해, 광야,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코스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경로와 기간을 변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 38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셨을 뿐 아니라 20세 이상 된 모든 자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혹 광야의 시간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독하거나
내 뜻과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복을 보아라. 너희의 발을 보아라. 홍해는 매번 갈라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 있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매일매일의 보호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한 번의 기적보다 더 세심한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이슬비같이 임하는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대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내게 임한 이슬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이슬비 같은 일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광야에서 살아내는 일상.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일상처럼 살아내야 되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마치 내 삶의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일 것 같아요. 그 일상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은혜가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정하신 시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 지역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서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요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있어요. 요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뭄을 만났을 때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바로 그게 왕의 대로를 따라오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에집트로 들어옵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거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길이죠. 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한 2년 정도 지나야 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2년여에 걸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의 길, 38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오래 걸리는 토탈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정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며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했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데 2년의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38년의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도 있고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리들이 더 길게 걸어야 되는 그런 광야도 있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2년을 디자인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들의 인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광야를 더 걸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늘 하셨던 말씀인데,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체로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해라.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듣지 않으면 비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비인격적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유지되고 있는가.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번번이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2년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런 삶을 그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2년의 시간이 38년으로 늘어났다면 이들이 38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더라면 이 38년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맹목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 살다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노를 잘 구별해서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다 이렇게 불평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모르겠냐? 너희의 의복을 보아라.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너희의 발을 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일상처럼 살아나는 너희들에게 이 광야가 결코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일상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한 번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호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다른 안목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은혜는 일상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은혜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며 좀 흥얼흥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두 개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광야에서의 일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